견고하고 형통한 자다. 그러면 튼튼한 자, 단단한 자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심령이 튼튼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튼튼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 이웃들, 열방이 주 예수의 은혜 안에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견고하다. 그 다음에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거. 뭐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거. 근데 여기서 진짜 잘 되는 것은 나의 이 무지랭이 같은 무식한 생각으로 되어지는 뜻을 얘기하면 실패하기가 쉬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뜻이 그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삶은 완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한 자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완전하게 잘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형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형통하다 뭐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뜻과 같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나라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열방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뜻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자, 그러면 견고하다, 형통하다, 이건 달리 말하면 튼튼하고 아주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원하시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 아주 튼튼한 심령, 튼튼한 가족, 여러분들의 튼튼한 미래, 그리고 완전하게 형통하는 심령, 형통하는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미래, 그 다음에 이웃들, 우리를 통한 민족과 열방을 향한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견고하고 형통한 자.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튼튼하고 자기의 뜻하신 대로 잘 되는 자. 예, 잘 되는 자. 잘 되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튼튼하고 잘 되는 자 되는 비결이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듯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함께 가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게 된다. 누구와 같은 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가는 길은 축복의 삶이다. 그 축복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말씀의 부흥은 곧 영권, 물권, 인권으로 부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까? 그 나라의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끗해 클리어 완전히 정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온전히 제거해 나갔어요. 우상을 제거해 나갔어요. 하나님 온전하신 뜻만을 날마다 구하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의 마음이 정의로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함께하는 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그 형통함이 어떻게 되었느냐? 견고함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좋구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런 막 생수의 강을 막 우리가 퍼내면서 막 즐거워했어요. 그러면은 이 즐거움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나냐? 위기를 만나요. 뭘 만난다고요? 이거는 이제 심령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탄과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내 몸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하여튼간 어떤 위기든지 돌발 상태가 생겨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마음을 딱 정했는데 갑자기 별것도 아니고 시험이 슉 와요. 본인이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것 가지고도 시험이 와요. 그래서 괜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악한 대적들이 어떻게 군대마귀가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했고 견고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온다고요? 위기가 와요. 그 위기는 바로 무엇이냐? 대적들이 틈타요. 오늘 말씀이 바로 대적이 틈타는 장면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사밧에게. 저를 따라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도 대적은 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대적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은 대적과 싸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서부터 대적은 시작돼요. 오늘 날씨가 추워. 나가면 얼어 죽어. 감기 걸리면은 이건 안 돼. 건강해야지 주일도 하는 거지. 아니야.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 CBS, CTS 방송 틀어놓고 그거를 여렁여렁 보면서 따뜻한 운묵에서 안 아프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루 종일 틀어놓고 찬송하면 되지. 꼭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뭐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교회를 딱 들어왔어요. 그걸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여호와의 전에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야. 그러면서 딱 왔어요. 왔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나를 달달하게 맞이하지 않으시고 왠지 탐탁지가 않아 느낌으로 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구만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막 내 안에 또 갑자기 대적이 슉. 뭐야 1관을 통과했는데 이제 2관이야. 그러더니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뭐는 잘했네 못했네 요러네 저러네 사람들 앞에서도 창피를 주네 은근히.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체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질 있는 거예요? 부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전에 나왔으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우면 이 시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대적자들과 친구가 되어 있어. 친구 먹었어. 내가 지금 아군하고 한편이 돼야 되는데 적군하고 한편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계선에서 왔더리 갔더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건데 아이고 심령으로 널뛰고 있어. 널뛰고 이게 바로 뭐예요? 시험당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적이 임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섭섭마귀가 있어요. 섭섭마귀. 괜히 섭섭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만 안 반겨주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나만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고 나만 왠지 외인인 것 같은 섭섭함.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한테는 왠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교회들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이 막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없어요. 어디에 가 있어 지금? 적군 앞에 적성에 가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딱 뭐예요? 포로 되기 딱 좋아요. 여러분 튼튼하다. 뜻한 바가 이루어진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여호사밧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혹시 대적들이 여러분들에게 틈탔습니까? 강하게 여러분들을 누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이기기에 도저히 힘듭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발로 뻥 차버리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되냐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너 언제 사람 될래? 막 이러는데도 사람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이 간 길을 가면 됩니다.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 대적들이 틈탔을 때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견고하고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군대 마귀가 쳐들어와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들어오는데 실은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진짜 큰일 만났을 때는 안 싸워요. 오히려 입을 딱 다물고 어쨌든지 해결해 보자고 이래요. 그런데 화장실 욕조에다 왜 싸고 물 안 내렸어? 냄새가 지독해 죽겠어. 거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신기하죠? 주일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심령도 그래요. 정말 대수롭지 않은 거 가지고요. 대적들이 확 오는데요. 그때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요. 분명히 내가 봐도 자존심 상해. 이 얘기는 내가 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면 누가 봐도 창피스러워. 난 답을 알거든?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시면 시험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누가 보기에는요. 아유 그거 가지고 툭툭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내가 지금 짐을 잔뜩 들고 있어요. 세상의 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나의 육신의 아픔, 연약감 다 들고 있는데 내가 낑끼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가고 있는데 옆에 가던 사람이 아유 이것 좀 하나 더 들어줘. 여기다 하나 얹은다?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와! 어이 그렇대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올려고 다시 들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왜 큰 시험이 되냐면 우리의 이미 시험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깔려 있는 게. 그것을 들고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탁 올라가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큰 것에서 온다, 적은 것에서 온다? 작은 것. 누가 보면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가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시험이 확 왔는데 연합군으로 들어오네.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마온 사람들, 세일산에 있는 그 주민들까지 다 합세를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때가 그냥 완전히 벌떼처럼 쭉 오는 거예요. 여기가 심령이 갑자기 급해져요. 깜깜한 인생길 이렇게 와요. 그때에 와가지고든 아이고 왕이시여 지금 큰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연합군들이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의 작은 나라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왕을 치료합니다. 우리 나라를 치료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요. 야 우리 지금 군사들 많이 정비해놨잖아. 빨리빨리 주둔시켜. 빨리 포위해. 이게 아니에요. 빨리 성 외곽을 지켜. 이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요. 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간구하되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백성들아 금식합시다. 기도하시다. 왕이 너무 멋있죠. 튼튼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는 무엇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해결 안 되면 금식해요. 그러면요 물러가요. 물리쳐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너의 간구하는 것을 내가 물리치리. 너가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 그래요. 뭐라 그랬다고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자 시작. 자 이거를 우리말로 합시다. 도와주세요. 시작.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움받을 일이 별로 없군요. 다 벌써 형통하지요? 여기서 도와달라는 건요 창자가 뚫어질 정도로 깨어질 정도로 뒤틀릴 정도로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벌떼같이 달려오고 있는 저 적군이 우리가 지금 저들한테 지면 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 다 잃는 거예요. 내 생태 같은 자식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말렘 마세요. 이게 돼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병드는 것 대적들에게 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생결단을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 다음에요. 기도 내용이 기가 막혀요.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여호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함께. 자 여러분 대적들이 앞에 있지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대적이 느껴집니까? 그리하다면 온전히 튼튼한 심령 그리고 온전히 형통한 심령 되시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을 우리도 이 시간 같이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2절 또박또박 함께 간구합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능력의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7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위에 건축하게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환난이나 우리의 질고나 우리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연병이 들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간구한다면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부르짖은 즉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으로 오는 광야 시대 때에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셔서 그들을 남겨뒀는데 우리는 공의와 인애를 베풀어 주었는데 저들이 이제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왼수로 갚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저들은 도리어 나에게 대적이 되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튼튼할 수 있는 비결이요. 이것이 바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금식하여 간구했어요.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성도가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같이 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같이 합니다.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견고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시간 주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대적들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는 작은 시험들, 여러분들 넘어뜨리게 할 것, 이런 것들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밥이에요. 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견고하고 형통한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요, 말씀해 보면 13절에 보면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 자녀, 어린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다 나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가정도요, 어린아이서부터 연로하신 분까지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견고해져요. 그래서 믿음을 빨리 하나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루나무로 흩치지 말고요, 딱 주님만 바라보면서 서 있으면 형통해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하니까 튼튼하지 못하고 형통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직 견고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예정자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기도가 탁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싹 감동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셨는데 누구 하냐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 레위인에 속해 있는, 결국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자 중에 대표하는 자에게 임한 거예요. 무엇이? 여호와의 영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신약 때에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종파에서는 그 자기네가 하는 교주화된 사람은 완전히 신격화하면서 지금 기독교의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에 대한 건의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격하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자리를 추락시키려고 굉장히 음모를 가합니다.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저들은 와서 앉아 있어도요, 목사님 말을 집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건 거짓 선지자의 말이야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목사님한테 듣지 말아야죠. 자, 그러면 그쪽 교단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단의 교주의 말을 듣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면 성경만 들어야죠. 굉장히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맞는 척 가장하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곧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앙을 바로 세워서 오직 하나님의 감동이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란시키며 아버지 말씀을 가감하여서 제 말을 넣고 빼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가장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원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탁 시엘이 말합니다.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를 따르시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하시엘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 그대로를 낭독했죠. 여러분들도 같이 선포했죠. 이 감동은 이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들었어요. 선포했어요. 그리하면 지금 현장 가운데 있는 대적 앞에 우리도 똑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포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시엘이요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 그대로 전해요. 그 다음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뭐라고요? 이 전쟁은 누가? 내가 싸울 게 아니에요.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들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싸워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튼튼하죠. 내가 막 싸우고 그래야지 뭐 다치기도 하고 상처받잖아요. 내가 안 싸우는데 튼튼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완전하게 대승을 하는데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싸워야 실패하죠. 내가 싸워야 지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어떻게 실패하고 지겠어요. 당당하게 이기죠. 그러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그런 다음에 무엇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시고 무엇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싸우신다고. 네가 싸운다고요? 하나님 싸우신다고요? 하나님 싸우신다고요. 우리는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만나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 음성을 딱 듣고 난 동안에 바로 믿어져가지고요. 왕인데도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땅바닥에 얼굴을 갖다 팍 묻어가지고요. 다리 사이에다가 그냥 팍 얼굴을 땅에 묻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요. 그걸 봤더니 온 유다 백성들이요 왕이 엎드렸는데 어떻겠어요? 자기네들은 더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 그랬더니만 그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확 감동을 하시니까 그 경배와 영광을 마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감동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이 나팔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짠짜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빰빰빰빰 찬양하라. 그래서 와 굴리는 거예요. 막 감동이 막 일어나요. 벌써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도우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하고 선지자의 말씀,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고 내가 부른 성경을 통하여 임하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감동이요. 때로는 찬송의 가사로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견고하고 형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0절의 말씀에 오늘 주시는 굉장히 큰 핵심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참 멋있어요. 여호사밧처럼 튼튼하고 형통한 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야 되면 이러시면 돼요. 문제가 나왔어요. 대적들이 앞에 있어요. 기도합시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주초와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될까? 안 될까? 아닐 거야. 말 거야. 이럴까? 저래가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이에요. 딱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 백성들이 쫙 기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썩어주신대. 우린 걱정 없어. 기도했지? 우리 금식해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쁘냐? 난 오늘 밥 먹은 거 같이 좋아. 그러게 말이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너무 기대돼. 너무 궁금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도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네. 우리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 너무 기대돼. 너무 감동돼. 막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기쁨으로 딱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딱 앞으로 나가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사랑하는 예정교회 성도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가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견고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딱 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견고한 게 뭐라 그랬어요? 튼튼하게. 내 심령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나의 앞길도 나의 장래에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일 가운데 완전하게 튼튼하게 어떤 것들이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고 의지하면 그럼 하나님이 견고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들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믿으라고요? 야시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사 그 감동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결국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도 의지하시고 믿으세요. 그 말씀만. 저를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믿고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동요됨이 없지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해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목사님하고요 열심히 친해지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는 게 제일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냐면 말씀 들을 때 저하고 대화하세요. 다른 게 친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요 그냥 막 선포되어지는 걸 일방적으로 내가 막 다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튼튼한 삶? 아 그래 되겠네. 아 믿고 의지해요?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서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쏙쏙 들어가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난 들으면서 끝나. 시간이 기네. 맨날 비슷한 말씀 같은 비스무리한데 이러고요. 또 하나에 꽂혀요. 또 예를 들자면
대적들이 앞에 시험이 옵니다. 시험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험이 있대. 시험이 있대. 시험이 있대.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서로 슈슈슈슈슈슈 이렇게 감동이 영감이 막 호흡 중에 서로 어떻게 해요? 교통해야 돼. 교통.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게 그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런 거고요. 성도의 교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친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친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이런 친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요. 말씀 안에 성령의 입김 가운데 교통을 얘기해요. 막 은혜가 왔다 갔다 하고요. 감사가 왔다 갔다 하고요. 내가 받은 감동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질 때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고 의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냥 항상 똑같아. 그냥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건 빌랑 없어.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주워 담으려 해도 안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무엇하면 견고해진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 다음에 또 무엇하면 형통하다고요? 예,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능력의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을 신뢰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때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날 주시는 감동의 말씀에 감동의 신뢰함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함정에 안 빠져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으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견고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신뢰할 때 견고하고 형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할 때 견고하고 형통할 수 있는가? 찬송이에요.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세세 찬양 받으시라 하나님. 여러분 찬송이 우리를 견고하게 형통케 하세요. 어떻게 견고하고 튼튼하고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냐면 찬송하는 중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믿음으로 서서 찬송하면서 쫙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이 확 임하셔서 아까 주셨던 응답의 메시지처럼 너는 싸울 일 없다.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들의 자적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들 거기가 가서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인용했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쫙 갑자기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병이 있다 그랬는데 복병이라는 뜻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렇게 몰래 숨어서 기습작전을 벌이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기습작전을 누가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나와요. 기습작전이 다른 거겠어요? 교란을 시키신 거예요. 교란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갑자기 암몬과 모압이 하나가 되더니 세일산에 있던 아까 그 어떤 백성이었죠? 마온 사람들, 세일산 주민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모압과 암몬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요 그것도 또 뭐가 찝찝했는지 다시 암몬하고 모압하고 또 대치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죽으면 나 죽는다. 네 죽으면 아니 네 죽이면 나 산다 막 이러면서 서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구경을 하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찬송의 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 대적이 엄청나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견고하고 형통히 하시는 것은 찬송만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견고하고 형통한 것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튼튼해야지. 튼튼합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난 이거 형통하게 딱 이룰 거야. 그렇게 됩니까?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난 너무 연약합니다. 적들은 지금 너무 빽빽합니다. 하나님 도울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아버지밖에 없는데 어쩌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는 거예요. 누굴 처단해 주세요? 대적을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견고하고 형통하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와 찬송과 기도 그다음에 찬송과 또 하나님만이. 그러면 결국은 23, 24절이 봐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의 들망대이라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뒤에서 이렇게 들망대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언덕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과간이에요. 쟁쟁쟁 와 쟁쟁쟁 그러는데 하나도 싸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저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강한 대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그는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찬송을 받으십니다.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은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전하게 튼튼하게 형통하게 또 해 주십니다. 결국 뭐에 구원을 목격하는 거예요. 똑똑히. 여러분 며칠을 금식했는지 며칠을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요. 저들이 그래서 금식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이 당 때는 정말 우린 못 싸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지. 말씀만 믿고 갈까 그러고 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새 힘이 솟았겠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아마도 옛날에는요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이었잖아요. 푸세식 화장실일 때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푸세 하는 사람들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나 엄마가 치울 때가 있었어요. 똥찌개를 진다 그랬는데 똥찌개를 지면은요 그걸 또 탁 퍼요. 이게 요즘 같이 이렇게 겨울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높이 솟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꼭 찔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어느쯤 되면 그거를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퍼서 날라서 버려요.
다 퍼서 남기는 냄새 얼마나 지독해요.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완전 똥찌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분은 행복하겠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싹 치웠어요. 그럼 얼른 그 옷을 벗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씻어요. 그런 다음에 옷을 싹 갈아입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착 걸어요. 얘들아, 이제는 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별로 익숙지 않은 광경인가 보죠. 저는 이게 연륜이 얼마 안 됐어도 별걸 다 봐가지고 연세가 또 꽤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같이 느낄 줄 알고 말씀을 전했는데 별로 느낌이 안 오시네요. 지저분한 얘기를 왜 말씀 중에 하시느냐고요. 그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하기 싫고 버거운 일상 가운데 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후를 다 벗고 싹 씻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튼튼한 자, 잘 되는 자, 바로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있어요. 구원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을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다음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요 완전하세요. 아주 튼튼해도 너무 튼튼해. 형통해도 너무 완전해. 그래가지고요 싸울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죠. 그 다음에 다 죽었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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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건 또 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너 가져라 할렐루야 이건 나 가질게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 있는 승리를 맛보면서 물질의 축복이요 엄청나게 되는데 3일 동안을 걷어들여도 다 못할 정도로 걷어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튼튼함과 형통함은요 사람이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견고함이나 튼튼함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미련한 게 내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잖아요. 야시리엘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믿었잖아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면 이러한 침나는 자의 마음으로 와야지요. 쟁취하는 마음으로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나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신앙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대적의 수도 보지 마세요. 별스럽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세요. 그 길만이 튼튼해지고 완전하게 견고한 성, 형통한 자의 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27, 28, 29,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견고하고 형통케 한 자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진정한 견고와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승리했다가 패해보세요. 갑자기 잘 되다가 훅 꺼져보세요. 건강 주시다가 다시 건강이 적신호가 확 가보세요. 이거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게 튼튼하며 완전한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 그 이후의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섰다. 내가 이제 견고해졌다. 내가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확신이 든 다음부터 더 중요해요. 돌아와 영광을 돌려야 해야 돼요. 절단하면 영광을 돌린 자만이 견고하고 형통함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그 승리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오면서부터요 그 골짜기서부터 찬송을 하고 오기 시작해요. 짠짜잔짜잔짜잔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했습니다 짠짠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막 오는데요. 비파 수금이 막 짠짜라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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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요 대적이요 겁을 내요. 이것이요 다 퍼진 거예요. 온 나라에. 건들지 마. 유다는 싸우지 않고도 이겨. 건들지 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데 그의 신이 세. 건들지 마. 다 죽어. 건들지 마. 다 뺏겨.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으로 설레면은요 대적들이요 겁나가지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늘 돌아오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영광이 끊이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요.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성전에서 또 부르고 또 부르며 찬송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요 굉장히 튼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여러분 육신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시작.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튼튼한데 평강이 없어 보세요. 난 튼튼하기만 해. 근데 나는 불안하고 초조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튼튼해 보이는데 하나도 안 튼튼해. 안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 이러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안에 평강을 주세요. 태평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견고함과 이 형통함은요 완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넌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이 곧 견고하며 형통하는 길이다. 너의 심령을 변화시켜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 않니? 여호사밧이 근심했어야 안 했어요? 두려워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말씀해 보면 두려워했더라. 두려워서 기도했더라.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요. 두려움은 옵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견고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기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을 주기 싶어 하십니다. 형통을 주기 원하십니다. 튼튼한 심령과 튼튼한 몸과 튼튼한 가정과 튼튼한 교회와 튼튼한 나라와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세요.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하나님 하신 가운데에 너는 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너를 완전하게 견고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튼튼함과 모든 일 가운데 뜻과 같이 되어지는 진정한 형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견고하고 형통한 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겠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아버지여, 이 견고와 형통은 오직 믿음만으로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어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을 갖게 하시사 오직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 모든 전쟁을 능히 맡아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감동이 드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